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4월부터 시작되는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1일 전도간증 부흥성회를 갔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은 이종근 대구 서문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국내외에서 한 3,500여 회의 전도 집회를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한국 전도왕협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대구 가면 서문시장으로 아주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 앞에서 보석상을 하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이제 손자까지 갔으니까 5대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은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도 제가 중고등부 대학부 시절은 아주 열심으로 교회도 봉사하고 또 회장도 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군에 가서 이게 믿음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군에 가서 이제 못 먹던 술도 먹게 되고 또 담배도 피우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이제 믿음이 자꾸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주일날이 제일 장사가 잘 되거든요. 손님이 제일 많아요. 주일날 문을 열면 일주일 다 버려드려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이건 너무 외식적이고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만 믿음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도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안 믿기로 이제 작정했습니다. 딱 예수님 안 믿기로 딱 작정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평생을 한 30년간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딱 그만둔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으면 나 절대로 안 믿는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뭘까? 물론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은 이게 성경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신구약 66권 중에 어느 한 말씀이 꼭 제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진짜로 예수꾼이 돼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아니면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절대로 안 믿는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성경이 좀 믿음이 조금 약한 분들은 이게 수면제와 똑같아요. 보기만 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보다가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졸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봤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1장 1절부터 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자다가 며칠 그렇게 헤맸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경험은 다 다릅니다. 하늘부터 밝은 빛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리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래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막 신앙이 헤매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도 되고 좌절도 되고 어떨 때는 미심쩍이 너무 많아가지고 술로 해결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술 종류, 뭐 양주부터 시작해서 뭐 뱀술, 뭐 좋다는 거 여러 가지를 쭉 담아뒀습니다. 그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병이 많이 들었어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면 술로 해결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약을 많이 먹었냐면 저희 동네에서 약국이 있는데요. 큰 약국이 있는데 그 약사님이 그랬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동네에서 약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빨리 죽고 싶으면 약 많이 먹으래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지 않고는 천면제 안 먹으면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통받고 늘 아프고 한 번도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냈는데 그 빛이 제 머리부터 내려오는데 제 속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안에 창자부터 모든 위로부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이 검게 있던 것이 환하게 다 변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게 이제 내 병 다 나았다.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제게 기도를 시키는데 그저 밤새워가면서 방언기도 방언 찬송 그리고요 환자들이 손만 얹으면 낫는 거예요.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 하겠다고 어른 농촌교회도 한 30교회 정도 매월 이제 재정적으로 도와드리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신학생 장학금 쪽으로 공부도 시키고 또 이 전도지를 찍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약한 교회, 개척교회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도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제게도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그 상가 앞에 땅을 파서 지하상가를 만든다고 땅을 다 파다 보니까 이 손님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업원들 공장에 일하는 아이들 봉급도 줘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성교비도 보내던 거 계속 보내야 되니까 이제 돈을 빌렸죠. 빌려가지고 쓰고 빌려가 쓰다 보니까 자꾸만 빚이 쌓여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 모이다. 내가 뭔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좋은 사업이 없는가 찾고 있는데 제 친구가 건축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자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거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또 사채도 많이 빌리고 돈 다 동원해가지고 이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건축업을 시작한 지 꼭 1년 만에 제 집까지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 됐습니다. 그러다니까 이게 너무 고민이 심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려운데 뭐라 넣으시느냐. 또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고민이 돼요. 그것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이 딱 줬는데요.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고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요. 밤마다 그냥 헤맸습니다. 그때 당시 다 잃어버렸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갈 돈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뭐 의료보험이 좀 잘 돼가지고 괜찮지만 그때는 그냥 생돈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80kg 제가 지금 한 70kg 나갑니다. 한 80kg 나가던 제 육신은 55kg까지 몸이 줄어버렸습니다. 뼈만 남고 얼굴은 창백하고 하얗고 동네에서는 저보고 죽었다고 소문났습니다. 우리 처남이 제 아내 보고 그랬대요. 이서방 끝났다. 너 마음에 준비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주 몰려갔죠. 그럴 때 저희 교회에서 이 행복 나눔 축제 여러분 하고 계시죠? 저희들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그랬습니다. 그걸 했습니다. 그때가 1986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날짜가 12월 21일 D-Day로 정했는데 장로님은 시무장로님이 40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안수지사님, 권사님 쭉 있었는데 장로님들은 이제 전도 목표가 100명 이상이에요. 100명 이상. 그리고 집사님은 50명, 일반 성도 30명 이렇게 목표를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집회를 마친 날 강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 하면 성도들이 야! 하고요.
12월 21일이 디데이였으니까 목표 12월 21일 하면 100명, 50명 다 자기가 전도할 몫을 막 외쳤습니다. 모두가 100명, 50명, 30명 하고 있는 그 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했다, 저 끝장났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열어주니까 내가 순종해서 목표를 좀 세워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 12월 21일 행복 나눔 축제가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50명, 100명 하는 그 시간 저는 2,000명이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신 시편 82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안 보여도 보일 줄 믿고 안 잡혀도 잡힐 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분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번 행복 나눔 축제가 내 축복의 기회다, 내 역진의 기회다,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왜 못하느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거든요. 되게 물어봐, 왜 전도 못하냐, 너무 어렵대요. 어렵죠.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 이 전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는 전도라는 공식을, 전도는 곧 열매, 전도는 곧 결신,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거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 성공하려면 한 사람 전도해서 천당까지 데려가라.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나 혼자 천당 가기도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책임진다?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천당까지 데려가라는 그 말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 전도하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는요, 이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니고 천당까지 데려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씨, 동부가 씨를 뿌리는, 여러분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이 씨는 뭐냐? 말씀의 씨라, 말씀을 뿌리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떨어졌나?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새가 마루들이 가져가 버렸어. 이 새가 뭐냐?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말씀이 떨어진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실을 못했다. 우리 예수께서 자세히 풀어서 성경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면 돌밭입니다. 그 다음 가시밭, 옥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밭은 세 가지, 돌밭, 가시밭, 옥토 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밭에서 싹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싹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돌밭, 가시밭, 옥토 다 싹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옥토는 싹이 나오고 돌밭, 가시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돌밭, 가시밭, 옥토 다 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싹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이래하고 우리의 골수와 간들을 쪼개고 영과 혼을 나누기까지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이웃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내 약속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하기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믿으시는 아멘. 자라나게 하는 게요, 우리가 아니래요. 우리는 내가 물 주고 씨앗 주고 뿌리 가지고 천당까지 데려간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이웃에 할머니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전도했는데요. 이 할머님이 전도하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볼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만 되면은 미리 가서 이제 기다려요. 그 집 앞 기다리면 할머니가 또 하나님 교회 간다고 또 옷을 예쁘게 좀 차려입으시고 나오셔요. 그래 한 몇 주 다녔는데 그 집의 며느리가 아주 절에 열심히 극성맞게 다니는 분이에요. 그 이 며느리가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할머니가 주일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교회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한 집안이 두 종교가 있어가 싸움하게 되겠냐고 가지 말라고. 며느리가 자꾸 시어머니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오지 말래요. 절대로 교회 안 간대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돌아가라고 눈을 끔찍끔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할머니는 어땠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은 나올 때 옷을 깨끗이 단정하게 입는 게 아니고 보통 마을 나가듯이 그래 아무리 흐름한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건 며느리 볼 때는 딸이 볼보러 가는 줄 알죠. 그래서 나와 이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한 달 나오고 두 달 나오시더니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며느리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이야 니들 나하고 교회 가보자. 내가 가보니 너무 편하고 좋더라. 세상에 내가 저래도 니하고 많이 가봤잖냐. 근데 이게 아니더라. 저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네가 그랬잖아.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교회 가자. 자꾸 할머니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자꾸 교회 가자 그런 거예요. 그 이 며느리가 할머니 따라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더니 지금 저희 서문교회 구원사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잘해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방배동에 심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요 원래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들어갈 때도 그랬대요. 서울대 법대 3학년 시절에 사시 행시 다 파스했어요. 졸업하고 이제 판사로 임명받았는데 자기는 정말 천재의 천재.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더 똑똑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탄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키가 조그마한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옆에 딱 오더니 줄을 서는 딱 달라붙으래요. 너무 가까이 붙은 할머니가 조금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또 달라붙더래요. 할머니 왜 이러시나? 또 떨어져 또 달라붙더래요. 그래 마음이 오기가 생긴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자꾸 따라붙냐? 그래서 그 다음 딱 붙이고 섰대요. 그랬더니 옆에 딱 붙더니 하는 말이 아저씨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더랍니다. 기가 찼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 안 믿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무식하게는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듣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는데 무식하다? 이거 말이 되냐 이 말이요. 자기는 육부 전설을 통달히 했습니다.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보고 그 할머니가 무식하다. 이거 막 속이 터지는데 젊은 사람 같으면 딱 붙잡고 따지겠는데 염세 많은 할머니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이제 헤어져서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대요.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가 생각하니까 그 할머니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무식하기는. 그 소리 듣거든요. 내가 뭐가 무식하냐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할머니가 날 보고 무식하다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자기는요 다 알지만 성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다녔대요. 교회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는 무식하구나. 내가 이 무식을 피하려면 성경까지 맞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 본다고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 보다가 혼란 깨져가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나도 예수님께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너는 10년 너는 20년 이거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죄를 벌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목사님 돼가지고 방백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할머니가 한 일은 뭐예요? 무식하기는 그거였어요. 전한 게 뭐예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또 화나기 좋을 만큼 그렇죠. 따졌죠. 무식하기는 그 말밖에 한 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싹이라고 열몇몇 개 하셔서 훌륭한 죄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번에 믿음으로 이 원주신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요, 그분도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싹이 나고 열몇개 할 줄 믿으시면 아멘. 열심히 한번 뿌려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씨앗을 뿌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 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싹이 나고 열매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첫 번째로는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뿌리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좀 담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축되면 못해요. 내가 저분이 전도할 때 내가 마음을 위축되가 죽으려고 있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만큼 담대하면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는 비록 말도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한 번은 시장 안에, 서문시장 안에 전도를 하는데 한 50대 된 분들이, 남자분들 셋이가 친구 같아요. 드론드론 앉아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가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했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주니까 두 사람을 봤더니, 반갑게 받아서 봤더니 읽어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세인교회로 꼭 한번 오세요. 이렇게 읽어봐요. 근데 한 사람이 봤더니 읽어보다니 바로 즉시 찢어버려요. 딱 찢으면 말이, 이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믿고 다 내놔봐라. 그럼 내가 믿어. 내놔봐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뭐 화를 내면 막 담배 드는 거 있죠.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뭔 말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얼른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때 딱 기억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귀가 피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할 때 겁을 내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마귀가 제가 믿음 없구나 별 거 없구나 더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제 신앙 경험상 그래요. 어떤 어려움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겁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보다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이거 왜 찢어? 왜 찢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전도지요. 당신 요새 세상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봤냐고. 멀쩡한 사람이 사고 나네? 멀쩡한 사람이 부도 나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데 당신이 이 하나님 말씀을 찢어놓고 이리 놓고 앞으로 이리 놓고도 앞으로 당신 몸 성하게 살겠어. 아주 겁을 팍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두 사람이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야 임마, 네 이제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그 전도지 그거 한 장만 더 주세요. 그래요. 아니, 당신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겁이 있지 않느냐? 안 준다 그랬죠. 절대로 안 짓는데 하나만 달래. 하도 사정해 줬더니 손을 잡아가 주머니에 넣고 고맙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대적하면 우리가 이기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우리가 무슨 말할까, 이거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말래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너희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데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말을 생각도 못했는데 딱 갑자기
설교 말씀 듣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고,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이 생각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까지 신앙 토론했던 그런 말씀이 딱 기억나가 딱 제압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제는 움직이지 마십시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먼저 문을 열면 내 이웃도 문을 연다. 그렇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그들이 다가오지.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그들이 오질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전도를 하면 반드시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가 축복의 기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면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도 전도하면 우리 육신 센스에서 복을 받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성경 보시다가 말씀 중에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틀림없는 약속이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전토나 기종할 10년마다 현세에서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천국 복은 틀림없고 이 땅에서 100배로 이거 믿는 분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이 뭘, 그 사람은 안 받아요. 안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때만 남았으니까 밤마다 자려고 누우면요 몸에 쥐가 나는데, 몸에 쥐가 나는 게 창자까지 쥐가 틀어지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도다 죽겠네. 전도다 죽어버리면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아무개 집 누구 저거 전도도 예수 미쳐가지고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생각 속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파고 들어올 때 저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버렸습니다. 전도하다 죽자. 전도하다 죽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전도하다 죽자. 그렇게 결심을 딱 했죠. 여러분, 그런 결심을 딱 하고 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같이 미련하고 둔하고 쓸모없는 이거, 사업의 실패가 병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끝장났다고 하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하다 죽자는 결심을 할 수 있다니,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순종할게요 그랬습니다. 그 결과 몇 명 왔냐? 한 달 만에 1026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받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제 병을 다 고쳐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프던 것이 고통스럽게 아프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지금 벌써 한 37년 됐네요. 전 세계로,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서울에 세den교회, 명성교회, 무슨 영락교회 큰 교회들부터 시작해갖고 부산에 수용로교회 큰 교회들 있죠. 광주로 목포로 안 다니고 다 다녔습니다. 그뿐입니까? 세계로 보내시고 미국을 위시해서요. 미국은 전역 다 다녔고,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또 콜롬비아, 기타 많은 나라들 있죠. 다니고, 저 캐나다까지 다 다니고. 안 간 데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못 쓸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한번 팍 들어가니까 됐다 하니까 막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5월 며칠이죠? 22일 날 우리 행복축제를 한대요. 행복나눔 축제를 하는데, 이번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다, 이건 내게 주신 기회다, 그렇게 붙잡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세인교가
이 원주를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온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닫혀있는 문은 열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태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아멘, 사업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으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도 하나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가 당탄 새빵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당탄 새빵이 점포를 이제 제가 원래 보상을 했으니까 그걸 해야 밥을 먹을 거니까 그걸 새로 시작했는데요. 점포 조그마한 걸 한 5평 정도를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뒤에는 방을 만들고 앞에는 이제 점포를 물건 지내고 점포를 사용했습니다. 손님은 몇 들어오면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점포가 작았습니다. 그 한 2평 남짓한 방에 우리 아이가 셋인데 셋이가 자니까 우리 부부는 잘 누울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포를 밤에 문 닫고 나면은 그 점포 앞에 바닥에 매트스 깔고 그렇게 부부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일이 끝나고 나니까 좋은 3층 야옥집을 좋은 걸 하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3층인데 1층은 저희가 쓰고 하도 고생했으니까 2층, 3층을 세를 놓도록 해가지고 우연찮게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갔고요. 그 집을 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많은 집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이 3층 야옥은 제가 교회에 헌금해버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뒤에도 집을 여러 개 주셨으니까 헌금할 만해요. 또 제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점포를 세들 사니까 주인들이요, 장사 조금 되면 나가라 그래요. 집세를 배로 올리는 거 있죠. 요즘은 그래도 임대차법이 개정이 돼가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때는 주인 마음대로거든요.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좀 봐달라고 사정해도요, 손톱도 안 들어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장통에 점포 한 건만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의 새 집 들어가가지고 맨날 사정하고 사는 거 보기 싫잖아요. 한 칸만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장통에 점포를 3칸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점포 3칸, 한 칸 제가 쓰고 2칸 세를 놓고요. 그게 지금 한 평당 한 1억 정도가 되니까 25평이니까 25억 정도가 되었죠. 엄청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쓸 것들 언제 보니까 채워주셨습니다. 언제 보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주님께 투자했더니 언제 보니까 또 채워놓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재미없으면 신앙생활이 좀 힘들죠. 여러분, 다 하나님 축복이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제가 영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1988년도 전도지를 지킨 데 86년도인데 88년도에 장로로 서임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대구 서문교회는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장로되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62전에 장로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 42에 장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뽑아가요, 세계 일꾼을 보내시려고 일찍 뽑 42에. 저 그래서 서문교회 선임장로로서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에서 이렇게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래서 보시기에 제가 올해 나이가 얼마쯤 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뭐 60, 70, 80, 90, 100, 100살까지는 안 가겠지. 저는 묻는 분이 참 많습니다. 장로님 올해 연세가 얼마예요? 묻는 분들 제가 항상 나이가 38이라고. 38 청년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 확신 주시면요, 뭔 일을 할 때 아예 빚을 얻어갖고 해버려 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요거 돈 모아가 해야지,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줍니다. 뭐 넉넉하도록 지금도 체험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이 날짜가 5월 22일입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서문교회 같이 제가 준비! 하면 여러분들 손을 야! 이렇게 되시고요. 우리 5월 20일 목표 5월 22일 하면 500명, 1000명.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열매 맺는 걸 한 개 맡기고 씨는 열심히 뿌려보십시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저녁 집회 때는 7시 반 집회죠. 7시 반 집회는 여러분이 5,000명, 10,000명 혹은 100명, 1,000명 전도할 수 있는 비결 쉽게 어려움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전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녁에 다 오셔서 은혜 받고 도전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하늘에 우리 결단을 싣는 겁니다. 제가 준비하면 야 하시고 제가 목표 5월 20일 하면 500명, 1000명 결단을 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명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몇 명보다는 최선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어떤 하인에게는 5달란트 맡겼어요. 어떤 하인은 2달란트 맡겼거든요. 어떤 하인은 1달란트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더니 주인이 뭐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00점 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봐요.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이 100점 줬습니다. 2달란트도. 1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1달란트 남겼으면 100점이에요. 죄가 뭡니까? 묻어둔 거예요. 묻어둔 거.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새인교회 여러분들이 몇 명을 목표로 세우든 간에 묻어두지 않고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는 여러분들에서 칭찬받는 100점 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충성하면 다 100점이요 다 1등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2등 없어. 1등이요 1등 다 1등이요 하나님 그렇게 계급을 세우지 않습니다.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달란트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칭찬받는 종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준비하면 야 합니다. 크게 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준비!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마귀가 놀래가 도망갈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 크게 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1000명을 목표했는데 어떻게 1000명 할 수 있나 그건 저녁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 크게 합니다. 준비! 어우 잘하시네요. 제가 목표 5월 20일 하면 1000명, 500명, 100명 그렇게 작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목표 5월 22일. 아이고 다시. 우리 학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쏙쏙 돌아요. 너무나 말씀이 좋아서 저 생각을 해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일당백의 용서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준비 하는 거는 좀 실망스러운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면 야 하시고 목표 5월 20일만 1000명 크게 외치면은 옆에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목표 5월 20일! 할렐루야! 다 작전들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만나게 자,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1000명 이상 마음속에 결심한 분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1000명 이상?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기 바라고요. 500명 이상?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1000명 500명 이상 작정하신 분은 오늘 저녁에 꼭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세웠기 때문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꼭 나오시고. 자, 100명 이상 500명 사이로 100명 이상 작정하신 분 손 들어볼까요? 100명 이상 500명까지 버뜩 들어보세요. 뭐 성가대는 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100명 이상 작자문은 올 밤에 틀림없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자, 한 명부터 100명 사이로, 한 명부터 100명 사이로 작자하시면 손 들어볼까요? 다 드려야지, 나머지는. 그렇죠?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 명 이상 100명 사이는 올 밤에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적게 작정했으니까 이 믿음이 좀, 그릇이 좀 적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믿음을 받아야 돼요. 탄력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 나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다 드릴 테니까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밤 귀한 밤 되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심으면 있고 안 심으면 없다. 안 심으면 없어요. 하나님께는. 한 번만 더 따르겠습니다. 믿음이란 턱도 없는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턱도 없는 이야기요. 엉금엉금 기는 한 자가 2,000명,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500명, 1000명, 혹은 50명, 100명 좋아요. 나는 천년 그렇게 못 해봤다. 턱도 없는 이야기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번에 믿음으로, 축복으로 끄집어내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